할렐루야. 새가족 4주차 교육 받으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주차 내용으로서 예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함께 본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는 참 많죠.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정의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만남이죠. 예배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만나면 감정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나면 생각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만남 가운데 기쁨이 오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 안에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예배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중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예배는 장소를, 시간을 초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곳이 예배 장소이고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길을 가다가도 또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대상을 초월하죠.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노인이나 어린이나 직분을 받았든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예배의 순서를 맡았다고 해서 어떤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특순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순서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만약 내 모습이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고집이 꺾이고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한편으로 만남이면서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알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맞닥뜨리기 때문이죠. 부인하고 싶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의 내 모습에서 변화되는 위기를 겪게 되죠. 나의 모습에 변화가 없다면 나의 예배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없다면 예배가 없는 것이고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사단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든 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단도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방해하죠. 대상을 초월해서 누구든 가리지 않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달라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이 예배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만난 수가성 여인의 몇 가지 변화들이 나오고 있죠. 그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가성 여인은 여러 가지 결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치유받아야 할 결함, 외로움이 있었죠. 이 여인은 누굴 찾아가지도 않고 누가 이 여인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며 살죠. 그래서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갑니다. 이 여인은 외로웠기 때문에 탓을 많이 하죠. 나 때문에, 또 저 사람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더라고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자기 탓을 또 많이 하죠. 또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이 여인의 존재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로웠던 여인이었죠. 또 두 번째 결함은 바로 이 여인을 지탱해줘야 할 그 무언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그 위기 때에 도움이 없다는 것이 힘들죠.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에 응급실로 급히 갑니다. 근데 그 응급실에서 우리를 돌봐줄 의사가 없다면, 우리를 치료해줄 의사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위기이죠. 이 여인의 상황도 위기인데 이 여인을 도와줄 누군가가 없는 그 상황 자체가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또 여인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결함은 바로 이 인도받아야 할 생각, 삶의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것이죠. 결혼을 6번 했습니다. 이 여인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한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와 헤어지고 또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무려 6번이나 했지만 이 여인은 또다시 헤어지게 되었죠. 이 과정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답을 찾기 위해, 그 방향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여인은 정답을 찾고 싶었지만 그 여인이 찾은 답은 틀린 답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결함들이 있었죠. 또 네 번째, 이 여인에게는 화해할 관계들이 많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깨졌죠. 또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 있었죠. 그런 관계들 회복이 필요했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깨진 상태가 이 여인에게도 치명적인 결함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결함을 가진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시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과정들을 보면 또 우리가 몇 가지 예배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외로운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치료는 바로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이 외로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 위로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정확한 포인트들을 찍어내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현재 여인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들춰내십니다. 목마름,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목마름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결 방법,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이 여인에게 있던 그 목마름, 남자에 대한 목마름에서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들춰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 그거에 대한 최고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의 핵심을 알게 되죠. 문제의 핵심을 알게 되면 그 문제는 풀리게 됩니다. 핵심이 풀리면 모든 나머지가 풀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깊은 심리적 상처를 다루시고 치료해 주시죠.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사실 큰 영적 상처, 심리적 상처이죠. 이 여인은 감추고 싶었던 문제이지만 예수님이 이것들을 들춰내십니다. 왜 들춰내실까요? 바로 고치시기 위해서이죠.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 이야기를 하던 여인이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수님은 예배를 이야기하십니다. 대화의 주제가 목마름에서 시작되었다가 남편으로 바뀌죠. 남편에서 또 예배로 바뀌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증상의 문제에서 심리의 문제, 그리고 더 깊은 영적인 문제를 들춰내시죠. 남편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자녀의 문제, 가정, 돈에 대한 재정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다 증상이죠.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증상들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가 본능이란 것입니다. 사람은 예배하기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죠. 다른 것을 예배하든 어떤 다른 종교를 예배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든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할까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죠. 예배는 책임감으로 또 내게 맡겨진 직분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죠. 진실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쪼개고 태워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이 양을 쪼개어서 번제물로 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쪼개어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우리의 인생을 영과 진리로 불태우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드려져야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설명하시자 이 여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메시아를 알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배자가 되었죠. 이렇게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삶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또 몇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28절과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목표였죠. 삶의 목표였습니다. 물을 뜨는 게 중요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그 목표, 자신의 그 집착, 자신의 그 소원이었던 물동이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고의 것을 만났기 때문이죠. 세상도 매력적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더 매력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내가 알지 못한 변화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하는 걸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는 역사들이 오늘 저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마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을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분명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많은 마을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하게 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고 싫어하는 건 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고침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을 만나러 가게 되고, 그래서 선교하러 가기까지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변화가 바로 예수님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하죠. 와서 보라. 여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서 나를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전하러 갔죠.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 내 안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면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를 정리하면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예배는 준비를 필요로 하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또 내가 입는 옷도, 우리의 자세도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새로움이죠. 예수를 만난 여인의 삶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배란 바라봄입니다. 사람을 피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변화를 경험했죠. 그리고 비로소 이 여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전하러 갔던 것이죠. 또 예배란 찾음입니다. 잃어버린 삶의 목표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진짜 모습을 찾게 되죠. 또 예배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예배하던 우리의 습관이 끊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끊어지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력,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능력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또 예배란 생명입니다. 세상의 문제로 죽어있던, 자신의 상처로 죽어있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가 하나님 만나면 살아나게 되죠. 우리 안에 죽어있던 생명이 다시 깨어납니다. 활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기쁘고 힘이 생기고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게 되죠. 또 예배란 삶입니다. 교회 안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삶에 터져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마치 여인이 마을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신 삶에 터져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란 최고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는 최고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양이든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하죠. 우리 세가족 교육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거룩한 예배자로, 또 삶의 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루하루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